시편 56편 3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앉아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27절.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네, 어둠의 영 마귀는요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질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두려움과 공포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을 도리어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서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런 악한 영이 도리어 두려워서 떨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죠. 우리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그 주님께 아뢰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요 결국은 마귀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56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가 버려요. 나를 그냥 그렇게 공포에 떨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이 원수 마귀가 내가 주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순간 겁내고 도망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이마만큼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그 애들끼리 싸우던 장면 생각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고 이 녀석이 잘못했어. 근데 이 녀석이 좀 힘이 세. 막 두렵게 하고 막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저 멀리서 아빠가 와. 아빠! 얘가 막 나 괴롭혀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주랭랑 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똑같아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할지 모르지만 도리어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게 하는 놀라운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나의 상황을 두렵게 하는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두려워요. 저 녀석이 이래서 그렇더니 뭐 어쨌든지 하여튼 두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악한 영이 이 기도 소리에 그냥 갑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틀비틀비틀 하고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강한 것 같았는데 정신을 못 차려.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다 정신없이 도망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마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막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마귀 녀석이. 아버지! 그러면 다리는 후지청 안 거렸다. 막 휘청거리면서 정신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해. 요즘 뭐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19에 전염이 되면은 격리를 시키잖아, 격리. 근데 그것도 밀접 접촉자 해가지고 나는 음성이 나와도 어때요? 격리를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격리되는 것 자체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완전히 따로 격리되었을 때는 공포감을 느낄 때도 있죠.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자꾸 떼어놓으려고 한다니까. 한쪽에 격리시켜 놓으려고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딱 오기만 하면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어찌됐든지 멀어지게 만들어.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악한 영이 무서워하는 방법, 악한 영이 떠나가는 방법. 하나님께로 막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처럼 살아가게 하는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를 주려고 했던 마귀가 도리어 내가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면 마귀는 휘청휘청 한다니까요. 놀라 도망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이 대적하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와 기도를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다 주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뭐 피곤하게 만들든 바쁘게 만들든 뭐 기도해봤자 소용없다고 여기게 만들든 뭐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해서든지 뭘 어떻게 해서든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보호자 하나님, 그분과 내가 딱 밀접하게 있어 보세요. 아빠,
아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쫑알쫑알쫑알 다 얘기해.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가까이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게 최상의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인데,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막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그러면 기도해야 안 해. 대부분 안 해요. 대부분. 그럴수록 아버지 앞에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려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기도에 집중하면 자신이 불리하잖아. 이게 소식이 안 알려져잖아. 옛날 레슬링 생각나서 레슬링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레슬링 하는 날이면 동네 사람들 다 일손 다 놓고요 레슬링 봤습니다. 집집마다 TV 있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잔뜩 모여서 그 레슬링 봤어요. 그 중에 제일 신나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기밀 박치기 하는 그 시간이야. 기밀 박치기. 그럼 온 대한민국에서요 동시에 기밀 박치기 외칩니다. 아는지 모르겠네. 온 대한민국 국민이 동일하게 외쳐요. 기밀 박치기 하는데요. 이제 그 뭡니까? 두 사람씩 이거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용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왜 경기할 때 더블 매치. 이게 혼자 싸우는 것도 있지만 두 사람씩 싸우는 게 있거든요. 한 편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팀 두 사람, 일본 팀 주로 일본 사람 들어가 싸웠어. 미국에 뭐 이런 그 레슬러들도 왔지만 거의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노끼 뭐 해가지고 싸웠는데 우리 편이 말이지 누가 나가든지 조금 벗겨도 하는가 싶더니 또 당해 막 계속 막 거의 죽을 지경처럼 당하는 거예요. 막 피가 철철 나고. 그러면 그냥 바닥을 막 기어가가지고요 막 억지로 어떻게 기어가가지고 바톤 터치하듯이 딱 손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기밀이 나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어떻게 돼요? 온 국민이 기가 살아나. 이건 무조건 하여튼 각본상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이겨. 기밀 그때부터 기밀 박치기 언제 박치기 나오는 그거 이제 주목하는 거야. 빨리 바톤 타치하기를 원해. 그냥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면 돼? 강하신 그분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를 막 부르는 거예요. 다급하게. 그러면 아빠가 급히 옵니다. 급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외치지 못하도록, 다가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게 마귀라 이 말이에요. 마귀. 여러분 우리나라 팀 선수가 이 기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바톤 타치를 해야, 손을 그냥 타치해야 자기가 이제 나가고 그 사람 기밀이 나와서 대신 싸우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이 상대편에서 어떻게 해요? 막 못 가게 끄집어 데리고 막 밟고 난리를 칩니다. 어떤 때는 막 의자를 갖다가 그냥 막 머리를 통을 막 쳐버리기도 하고요. 공포에 질리게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막 못 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가서 손 터치하는 순간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 죽기 살기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게임이 안 될 때는. 이게 일반 전투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우리가 내가 약해,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 점점점 두려워져.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돼요. 이게 최상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뺏어가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뺏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더 그럴수록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빠! 불리하면 불러야지 뭐. 그러면 내가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호자 된 하나님이 내 대신 마귀를 물리쳐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내 편. 그 이야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할 시간이 없대. 기도할 힘도 없대.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대. 온갖 다 이상한 잡다한 생각과 이 엉터리 같은 이런 정보들, 여기에 그만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고 정작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놓치고 빽 헤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막고 있으면 막 어떻게라도 기어가서 김일 선수한테 손을 터치한다니까. 더블 매치 할 때. 그러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김일이 펄쩍 로프를 뛰어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펄펄 나는 힘으로 막 해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물론 김일은 가끔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맞지 않으셔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 무조건 이겨. 100점 100승.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게임이 안 되도록 우리 편에서 내 대신 싸워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뭘 찾냐면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저 사람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 사람을 의지해,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를 말해요.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 좀 힘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정작 큰 문제에 있어서는요, 전혀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아무도 일어나질 않아. 이러니까 이제 간혹 기도하다가 해봤자 소용없구나. 뭐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네. 내가 뭐 좀 악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안 들어주시나 보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윤희가 여기 있는데 윤희가 말썽을 막 피웠어. 뒤지게 피웠어. 뒤지게. 뒤지게 말썽을 피웠어.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어느 애가 싸우다가 막 피 흘리면서 아빠! 하면 어떻게 해요? 속 터지게 뒤지게 속상했으니까 너 가서 뒤지게 맞아 이래요? 아니잖아요. 아빠가 뭐야 너? 우리 윤희 이게 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조차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이건 잘못했는데 빨리 급해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 몰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정말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몇 년 동안 했죠? 400년. 여러분, 그럼 400년 동안 종에서,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종살이가 아니었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면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 그냥 100년 떼버립시다. 100년. 응? 요셉이 30세부터 총리 됐고 그 다음 뭐 이제 127세인가 130세인가 살쪄 죽었잖아요. 아니다, 110 몇 세인가 죽었나 보다. 하여튼 간에 그냥 100년을 떼버리자고.
지금 제가 나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0년 떼버리자고. 그러면 여러분 300년. 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기도를 안 했을 것 같다. 기도했다. 뭐야 그럼 나무 이스라엘은요? 반이나 손을 안 들으니. 다시 한번, 기도 안 했을 거다. 그러니 돕지 않으셨지. 300년간 기도 안 했을 거다. 잘 들어야 돼요. 아니야, 진짜 기도했어. 이제 또 갑자기 많아졌네. 이 양반들이 생각이 바뀌었나 봐. 기도했지요.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답답해, 현실이. 정말 고통스러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해봤자 소용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다 내가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고 계신 중이었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시기와 뜻과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구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0년 만에 드디어 이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어. 얼마나 기쁨 속에서 나왔습니까? 막 신나게 이제 가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그러다가 어디에 가게 됩니까? 비하히롯 근처에 가니까 홍해 앞바다가 딱 버티고 있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이제 뭔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 점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크게 들려. 말발굽 소리가 보통 크게 들리는 거 아니야. 이제 거의 다 왔어. 큰일 났어. 이제 생각이 뭐냐면요, 이제서야 하나님 응답해봤자 소용없겠다, 여기까지 가버린 거야. 진즉 어떻게 좀 해주시지. 이제 해봤자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런 상황까지 가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쓰시기에 너무 늦은 때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불러내 오셨고 지금 가게 하는 겨, 그냥 가면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 어떻게 가요? 가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바닷속인데 어떻게 가요?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야 그게 열린 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응답하신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길을 다 내고 계셨어요. 가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부르짖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편 56편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 편 되는 그 하나님, 그걸 언제 아느냐? 내가 뭐 할 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를 때. 그러니까 그분이 내 편이 되었어서 원수가 달아난다니까. 원수가 이미 그렇게 원수가 달아난 일들이 있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르짖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정확한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어떤 책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이 그 사역자의 딸이 대학 그때 3학년인가 그랬어요. 대학 3학년인가? 미국의 그 사역자인데 대학 3학년인가 되는데 이제 공부를 하고 오다가 이게 보통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한적한 길을 쭉 한 30분 운전해서 와야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커브길이, 아니 쭉 이렇게 주의할 때부터 이렇게 누가 하나 따라오더래, 차가. 근데 주의하고 급히 이제 막 가는데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가다가 이제 집을 가는 도중에 커브길을 돌아서는데 너무 급하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거기 그대로 이제 확 자동차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험악하게 생긴 인간 하나가 뒤쫓아오는 겁니다. 계속. 아무래도 이상하다 느낌이 그랬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이게 뒤집혀서 넘어져 버렸네. 그게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다가와, 차로 막 넘어진 차로 이 남자가. 그래서 아무 말이지 겁탈하려고 시도한 겁니다. 그 순간 막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막 엄청나게 두려워하더니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더래. 그리고는 다행히 거기서 이제 문제 속에서 더 이상 휘말리지 않고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요, 둘러 진치고 도와서 건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뭘 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도록 보냄받은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 천사가 둘러 진쳐서요, 우리를 돕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파송해서 천사들이 일하게 했고,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천사들은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거 이제 본인이 직접 간증한 것이 아니라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 설교 내용 속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 교회 구역장 중에 한 사람인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남편을 예수를 안 믿는데 큰 트럭 운전하고 다녔대요. 이제 요즘도 이제 이 트럭 운전수들이 막 장거리를 가고 밤중에 막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골짜기길 막 그 산간지방 다니다 보면은 위험한 사고들이 벌어질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종로 쪽에 이렇게 집이 그 근처라 종로 쪽으로 이렇게 막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대요. 방언으로. 길거리에서. 근데 그것도 딱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 지나가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래, 방언으로. 어떻게? 하실 만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근데 이 사람은요,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요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방언으로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1시간가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갈 길 간 거죠.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이 남편이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하여튼 자기 그 운전한 트럭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했다는 거야. 간신히 한쪽 바퀴 이렇게 굴러갔는데 한쪽 바퀴가 딱 섰대. 그러니까 앞바퀴는 이렇게 빠지고 선 상태로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돕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둘러친치고 저들을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영으로서 보내주시는 받은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포함해서 돕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슴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바람과 불꽃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바람과 불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들을 이와 같은 존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때 성령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습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셨어요. 또 어떻게 임하셨어요? 갈라진 불의 혀 모양으로 슈, 슈, 불이 확 사람마다 혀 모양이 쫙 임하는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님은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파송해 주신 천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죠. 아주 총명한 친구들이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지요. 이들을 모함하면서 죽이고자 했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꾀를 냈던 것 중 하나는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신상을 만들어 놨어. 거기 다 엎드려 절해야 되는 거야.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근데 이 친구들이 안 해. 안 할 걸 알고 그렇게 미리 그렇게 한 거죠. 안 해.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됐어. 그러니까 왕이 성질 나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왕의 명령인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왕이 노하고 분하여 그랬습니다. 끌어오라. 그리고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야 니네들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에. 그리고 사실상 더 이상 사실이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정해진 법이 뭐였냐면 이렇게 안 했을 때 이제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기로 결정이 이미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풀무불에 던져버리면 돼. 근데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녀석들 쓸만하단 말이에요.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야 사실이냐? 묻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지금이라도 절해. 응? 그럼 용서할게 이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절해. 내가 악기 다시 소리 나게 연주하라고 할 테니까. 알았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들이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 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야. 19절에 보면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얼굴빛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이거 얼굴이 울그락 풀그락
울그락불그락? 하여튼 뭐 그래. 그러면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야! 풀무불 그 정도 뜨거워서는 안 되겠어. 7배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 녀석들 집어넣어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7배 뜨겁게 풀무불을 데핀 다음에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 친구를 꽁꽁 묶고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던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던지던 이 친구들이 다 죽어버렸어.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너무 뜨거워서요, 던지다가 다 죽었어. 근데 던져진 이 친구들은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세 녀석을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보니까 셋이 아니야, 넷이야. 그 중에 하나는 신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묻습니다. 야, 분명 우리 셋 던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저기 넷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은 놀라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응?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풀무불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왕 앞에 딱 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 떨어졌더라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네팔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네팔에는 떨어지다, 엎드리다, 낮추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왕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너 엎드려! 어디에?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엎드리라 그랬어요. 이 떨어지다는 뜻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엎드리지 않고 어디 떨어졌어요? 풀무불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니네 진짜 그렇게 할 거야? 야, 지금 믿음 포기하면 살려주겠어. 이렇게 압박을 해도요, 그렇게 강력하게 핍박하면서 신앙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무릎 꿇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지만 만일 우리를 살리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바로 그 결과가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여러분, 불장난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 바람 불 때. 그러면요, 바람이 싹 불어올 때 불이 확 다가옵니다. 그러면요, 금세 머리카락 확 타버려. 경험들 있는 분이 있죠? 금세 타버려. 唰! 근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대. 게다가 여러분, 이렇게 머리카락이 안 타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겨울철 되면 늘 애들 모여가지고 산에서 자치기 하다가 뭐 하다가 축구하다가 추우니까 또 이제 불 피워서 이렇게 하다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하는 말씀, 야, 너 불장난했지? 그래요. 아니요, 불장난 안 했다고 소용없어. 왜요? 멀쩡한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왜 그래요? 불냄새가 나. 불냄새가 나. 그러니까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어, 이거는. 근데 불탄 냄새도 전혀 안 나는, 머리카락 흘리지 않아. 그래, 좋아. 근데 불탄 냄새도 없어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절대 믿음을 가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엎드릴 것인가? 신상에 엎드릴 것인가?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그냥 불에 떨어져 죽는 걸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으로 불에 엎드렸어요. 불 속에 그냥 떨어진 겁니다. 신상에 엎드리면 산다고 그랬는데 신상에 엎드리지 않고 그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엎드릴지라도 나는 이 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 있는가? 사람들을 물을 때 저 믿음 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정말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신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우리 통합적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쳐왔던 교회들 성도들한테 묻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요, 7, 80%는 대부분 다 듭니다. 특히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거의 90%, 100%에 가깝게 들어요. 오후 예배 남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진짜 많을 것 같아. 근데 몰라요, 그거. 평상시는 믿음을 제대로 어떤 잴 수 있는 바로미터가 없어요. 위기 상황이 닥쳐봐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강하게 핍박이 들어와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편 56편 9절을 가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정말 우리 마음에서요,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진실한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내 상황 가운데서 도우시는 손길로 그분의 능력 가운데 내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배는 뭐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면서 그 상황, 압박, 고통,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싸하게 이렇게 뭐 노래 부르는 걸로 우리가 경배를 다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냥 놀이가 될 수도 있어요. 경배 놀이, 진짜 경배가 아니라. 나의 종됨과 나의 묶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어요. 이게 진짜 경배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때 이 경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이들을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그 불구덩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셨는데, 머리카락 하나, 옷도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없는 말짱한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어. 여러분, 겉에도 던진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너무 뜨거워 죽어버렸다니까. 타서. 그것도 타 죽었어. 타 죽어. 근데 정작 그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 여유 있게 딱 돌다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묶임과 종됨과 억울함과 고통 풀어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 큰애 한별이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생물학을 공부하고 또 화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서를 이렇게 몇 군데 냈는데 면접 보라고 부르는 데가 없어. 와서 면접 보세요 해야 그 다음 뭐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과 달리 졸업을 하면 90일 이내에 취업을 해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출근을 해야 돼.
합격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출근을 해야 인정을 해줘요. 그래야 안 쫓겨나. 그것도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공한 과목에 해당하는 회사에 들어가야 돼. 그것만 인정을 해. 그게 취업이 쉬울까 어려울까? 하늘 별 따기야, 유학생들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가 대부분 그냥 들어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 90일 내에 출근을 해야 돼. 딱 기한이 90일이야. 딱 3달이죠, 3달.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을 때, 5,000장에서 15,000장 이렇게 이력서를 막 보낸대요. 비행기 타고 가서 막 보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들으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다, 진짜. 이력서를 그렇게 많이 써서 막 비행기 타고 가서 막 이력서 내고 이래야 된다니. 세상에. 근데 저희 한 분은 뭐 이제 그렇게 하지도 않고 타 지역 넣지도 않고요. 아니, 뉴욕과 뉴저지 이쪽에서만 알아보는 거야. 자기가 전공한 것은 저 버지니아인가 어디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약간 떨어진 지역에 그 주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넣으라고 해도 안 가. 오로지 뉴욕 근처에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더 초이스가 적죠. 몇 군데 내지도 않았어. 그렇게 낼 때도 많지 않대. 당연하겠죠. 많은 지역 선택하지 않고 이 적은 지역에서 선택해서 가려고 하니 뭐 얼마나 있겠어요. 얘가 이제 그 전부터 자기 그 자취하는 방에 조그마하게 룸을 만들어 놓고 거기 기도실을 만들었어. 기도실. 매일매일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워룸, 전쟁하는 방인 거죠. 마귀와. 이걸 이제 꾸준히 했어요. 막 그 시기에 아마 더 간절히 했겠죠. 뭐 보나 안 보나. 그렇게 지내던 와중에 이제는 진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소식이 없어. 한 군데 오라는 데가 있어서 갔더니 출근해도 좋대. 오래. 근데 문제는 뭐냐? 전공과 관계없는 거야. 전공과 관계없는 거니까 가봤자 어떻게 돼요? 불법으로 있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살 수는 있어. 근데 불법으로 있어야 돼.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 외국인들 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듯이. 근데 하나 이거예요. 매력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전공한 과목과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또 연락이 안 와. 그러다가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인가 면접 보라고 4일 전인가 하여튼 뭐 아주 가까인 이제는 끝자락 완전히 왔을 때 면접 보라고 오라는 데가 한 군데 있었어요. 졸업할 무렵쯤에 이 회사에 그 한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 회사 홍보한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취업 박람회 같은 거 대학으로 왔는데 그때 만났던 회사래요. 그 회사에 넣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거 연락이 온 거야. 면접 보러 오라고. 면접 보러 갔어. 너만 하면 쓰고 싶다. 그래, 하자 했는데 이제 한별이가 그런 거죠. 내가 90일 이거 여기 걸려있는 거 당신도 아다시피 90일인데 앞으로 며칠밖에 안 남았다. 나를 이때 그럼 출근시켜 줄래? 90일째라도 출근하도록 해줄래? 그렇게 한다는 거야. 가지고 90일이 딱 되는 그날 첫 출근했습니다. 90일 딱 되는 날. 그날 아니면 이제 불법 체류하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나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요, 들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때,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의 묶임과 나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런 외치는 소리들을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때 짜잔 하는 거예요. 출근하려니 자기 자취하는 집에서 거기를 출근하려고 하니까 자동차로 달려도 3시간 반이다던가. 하여튼 뭐 이게 보통이 아니냐. 기억이 잘 안 나네.
너무 많이 걸려. 너무 많이 걸려. 차도 없어. 근데 대중교통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게 엄두가 안 나. 그거 감수하고 올래? 아니 그게 아니라 며칠 동안만 이렇게 다니다가 집이 있으면 구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첫날은 하여튼 미리 하루 전날 갔어. 근처에서 숙소 하나 구해가지고 잔 거죠. 그리고 출근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든지 일단은 그렇게 해라. 근데 그날 출근해서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자기 집이 그 회사 직원 중에 한 사람이야.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는데 얼마에 쓸래?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침 또 차도 없으니까 차 생길 때까지는 너를 내가 맨날 태우고 가고 태우고 오겠다는 겁니다. 회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직장 문제가 해결되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죠. 정확하게 90일째. 그리고 단 하루만 그냥 숙소 얻어서 자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냥 이사해서 바로 들어간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와, 내 편이었네. 이 사실을 알 때까지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풀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셔. 할렐루야. 이걸 제대로 참지를 못해. 안절부절해. 막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 얼굴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